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4편 보시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경을 사모하며 쇠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에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에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것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런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6절까지만 대독해 드렸습니다. IMF 이후로 교회마다 교인 수가 상당히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또 요즘 만나는 사람 중에는 예배당에 안 나가고 인터넷으로 집에서 간단하게 예배를 드리고 놀러 간다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제 교회가 가기 싫어졌다. 집에서 그냥 인터넷 예배 드린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그런 것을 잘 모르고 있고, 또 오늘날 교회는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잘 모르기 때문에 교회에 참석하는 것을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 동안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얘기를 들으면서 이 구약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는 것을 그렇게 소원하고 그렇게 그게 놀라운 축복이라고 고백하는 이 시편 84편의 내용이 생각이 나서 제가 이 설교를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성전에 나가는 것을 생애 최대의 즐거움으로 여겼습니다. 성전에 가기를 사모하여 그 사모하는 정도가 쇠약해지기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해서 쇠약해졌다 뿐만 아니라 마음과 육체를 다 바쳐서 이 성전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했습니다. 전쟁 포로 중에서 혹은 환난 중에서
신병 때문에 성전에 올 수 없는 형편에서 저들은 이토록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했습니다. 시편 69편 9절에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여 말하기를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라고 표현까지 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는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이렇게도 하나님의 성전에 가는 일을 귀한 것으로 여기고 사모했습니다.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일을 삶의 전부로 여겼습니다. 물론 신약교회 성도들도 오순절 이후에 모든 성도들은 이 성전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사명을 받고 축복을 받고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위로와 힘을 얻고 거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갔습니다. 오늘 시편 성도는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5절에 보면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복이 있다, 저 사람 참 복 있는 사람이요, 그런 시선과는 그런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복 있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 잘못된 것이나 잘못 생각은 아니죠. 자식이 잘된 것도 자식 복 있는 사람이고, 남편인 결혼을 잘한 사람도 남편 복이 있고, 뭐 아내 복이 있는 거고, 뭐 물질의 복, 뭐 이런 복이 잘못된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오늘 시편 성도는 다른 차원의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라고 했습니다. 4절에 주의 집에 거하는 자란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성전을 봉사하는 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로 자기의 삶을 집중하는 자를 말합니다.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평안을 누리고 새 힘을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어려울 때나 곤란할 때나 괴로울 때나 슬플 때나 고독할 때나 기쁠 때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항상 마음과 육신이 안착할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이러한 종교적 욕구의 공급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사람들의 마음과 몸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보금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집의 식탁에서 영혼의 만족을 얻으며 하나님의 집의 샘에서 가난 목을 죽이며
즐기게 했습니다. 인생들의 머나먼 나그네 길에서도 하나님의 길에 쉼을 얻으며 빛을 보며 무한한 위로와 격려와 힘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집에서 환난을 피하고 죄에서 받은 손해를 회복시켜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집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풀게 하며 온갖 낭패와 실망에서 다시 일어나도록 하셨습니다. 인생들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때 비로소 모든 소용돌이에서 방황해서 고열을 맛보고 자기 비참과 하나님의 자비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소경이 보고 앉은 매가 걷고 귀머거리가 듣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집에 거하는 자야말로 복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야말로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이고 하나님께서 만나기로 약속된 곳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에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고 하나님과 연교의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항상 고요하고 평화의 골방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당신의 백성을 만나자고 약속했습니다. 이 성전에 하나님의 눈이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에서 올리는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떠한 범죄자라도 이 성전에 나와 주께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사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낭패와 실망 중에라도 그리고 싸움터에 싸움터에 전쟁터에 나가려 할 때에도 하나님은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의 모든 좋은 약속이 성전 기도에서 성취될 것을 약속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 이 하나님의 성전은 죄악에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고 눌린 자에게 해방이 없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주어지는 자비의 연못입니다. 이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꿈을 꾸는 곳입니다. 비전을 갖는 곳입니다. 이 하나님의 집은 우리 젊은이들이 놀라운 이상을 보는 곳입니다. 이 하나님의 집은 우리 노인들이 소망으로 새 힘을 얻는 곳입니다. 이 하나님의 집이야말로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는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이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이 교회야말로 확실히 우리의 삶의 불기둥이 되고 목마름의 분천이 되고 시장할 때 거룩한 식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이 성전을 하나님이 자비가 끊임없이 쏟아지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축복의 폭포수가 쏟아지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이 성전은 끊일 줄 모르는 감사와 찬미로 꽃피우는 아름다운 동산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야말로 이러한 하나님의 집에 나오는 자야말로 복 있는 사람 중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집이기에 시편 성도가 이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여 서약해졌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범해서 소약해지는 일이 많고, 육신의 질병으로 소약해지는 일이 많고, 육신의 생계를 위해서 소약해지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소약해질 정도로 힘쓰지를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다른 일을 다 본 후에 여가가 생기면 해보자는 정도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교회에 나가기 싫어서 못 나가겠다는, 게을러서 못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가족과 캠핑을 즐겨야 하기 때문에 공휴일에는 또 골프나 무슨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집에서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사람도 만나봤습니다. 현대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나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찾아볼 수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체험과 거리가 먼 이유가 있습니다. 온갖 세상 것들로 분양한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형식적인 예배 행위, 습관적인 예배 행위,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아주 예배 시간을 짧게 가진다거나, 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찾기 힘들어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말세의 징조의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5절에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열려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성전에 교회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있는 사람 복이 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성도들이 주의들을 찾아올 수 있는 이 축복이야말로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천진난만한 어린아이가 아이들과 뛰놀다가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어머니의 품속으로 찾아 안기는 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며 따르는 성도들이 주의 전에 주의 전을 올 수가 없는 비극이 온다면 그처럼 불량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살기 어렵고 고달픈 세상을 살아간다 해도 이렇게 주일마다 주님의 전에 찾아나와 찬송하고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최대의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참으로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중에 최상의 복은 바로 믿음의 복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소유한 사람만이 이렇게 성전에 나올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이 없었다면 어디에 가 있을런지, 어떤 자리에 무슨 일을 하고 있을런지 생각만 해도 좀 끔찍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올 수 있는 건강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도 몸에 심한 질병으로 침상에서 일어날 수조차 없었다면 교회에 아무리 나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도
교회에 나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다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축복이고, 이렇게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우리 건강의 축복을 받은 것은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사람이 이 귀한 건강을 빼앗기고서야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진들 못하고 고향 진수성찬을 차려놓은들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나와 여러분은 그래도 이렇게 건강 주셔서 무엇이든지 없어서 못 먹고 몸 건강해서 교회에 나온 것을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인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마음의 평안입니다. 근데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평안을 잃어버린 중동 환자를 만나보니까요, 살얼음 위를 건넌 것 같아요. 아주 순간순간 위험해요. 세상은 너무 악하고 너무 위험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를 위협하고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무서운 가정에 우한 질고가 생겼다든지 아니면 무서운 전쟁이 터졌다면 이렇게 자유롭게 교회에 출석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6.25 때만 해도 주일날에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산에서 들에서 혹은 굴속에서 밤을 새워가며 보낸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따뜻한 문화주택에서 평안히 잠자고 예배당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 나라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을 받아서 피난 가는 일이 없이 자손 만대에 걸쳐서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축복 속에 살아야으면 합니다. 참 6.25 우리 성도들 중에 그 전쟁을 겪은 분들 얘기를 들으면서, 그리고 뭐 저는 뭐 좀 나이가 좀 어렸을 때지만 오랜만에 생각납니다만, 어떤 성도는 얼마나 다급했던지 막 주섬주섬 이것저것 사고 애기 들쳐갖고 이제 정신없이 한강을 건너와서 솜을 던지고서 어린아이를 내려보니까 벽에를 얻고 왔더래요. 애기 놔두고 벽에 들쳐갖고 내려보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옛날에 그 목회할 때 권사님 한 분은 아침마다 기도할 때마다 안 빠지는 감사가 있는데, 제가 하도 오늘은 권사님 일찍 가셨으면 좋겠어, 그냥 나 오늘 피곤하고 집에 빨리 가서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밤새도록 일하고 밤새도록 귀신 쫓아내고, 아따 지독한 사람 많아 진짜. 새벽기도 전까지 버텨 이 귀신이 안 나와. 그래서 조금 걱정했는데 새벽기도 인도로 못 올라라 했는데 한 10분 15분 전에 딱 끝나더라고요. 그 얼마나 피곤했어요. 밤새웠으니까. 지금 그렇게 못하지. 8시나 8시 반에 시작해가지고 새벽기도 5시까지, 우리는 항상 5시에 새벽기도 됐거든요.
4시 반 이상 4시 한 몇 시간을 했어요 도대체. 옆에 청년들 몇 명 나 잠 못 잤지.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그렇게 제가 마지막까지 포기를 않고 마지막까지 나가볼래? 나갔으면 좋지만 나가야 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요래 핑계 저래 핑계 안 나가려고 그렇게 했는데 마지막 끝내고 이제 그래서 오늘은 참 교회 문이나 좀 잠가줄 사람이 있으면은 그냥 내가 오늘 피곤해서 빨리 집에 가서 자야 되니까 그냥 문 잡고 가거라 이렇게 그러는데 그 권사님이 그래서 무슨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하나 했어. 들어보니까 일서후퇴 때 막 그 북한에서 이게 넘어오다가 눈호에다가 우리 막내 아들을 낳았는데 그 눈에서 난 아들이 이렇게 안 죽고 살아서 건강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안 나와요. 교회 좀 찾아지게 해주세요. 믿음서가지고 이 할머니가 아기를 놔두고 벽에를 업고 달려왔던 얼마나 그게 황당한 일. 지금 그냥 지난 얘기니까 그렇지만 피난님께서 피난길에 눈에다가 아기 낳았으니 어떻게 걷어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또 우리는 어떠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절대 그런 두려움을 주거나 불안하게 염려하게 하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거기 그 마음 보면 여기에요. 그러면 속는 거예요.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마귀의 영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 성도들은 평안을 누려야 할 평안. 그런데 거짓말에 맨날 속고 마귀한테 속아서 우리가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총소리가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몇십 년, 70년 이상 전쟁 준비한 북한이 핵 잠수함이니 무슨 핵 보유국이니 이렇게 따지고 있는데 그 한 방이면 끝나잖아요. 좁은 나라에서 몇 방이나 쏘겠어, 몇 방이나 던지겠어요. 근데 그렇게 지금 겁을 주고 있고 선거 때마다 너희들 좌파 뽑아라, 우파 뽑으면 너희들 가만 안 둔다, 그런 식으로다가 도발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속아가지고 그걸 변할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이 안 변합니다. 근데 혹시 포소리가 들리고 총소리가 들리고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은 평안을 누려야 돼.
아니 충청도 사투리로 아니 저게 무슨 소리요? 아니 하늘나라 가게 되라며? 저게 무슨 소리요? 하늘나라 가게 되라며? 아니 예수님 곧 오시라며? 이렇게 해야 돼. 충청도 사투리로. 어쨌든 지금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평안 뺏기지 말고, 그리고 이렇게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별로 세상에 없어요. 그냥 스트레스만 많이 쌓여가지고 그냥 병원만 많이 짓고 의사만 많이 만들어내고 그냥 약만 많이 만들어내고. 어쨌든 지금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에 나왔다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고의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5절로 7절에서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올라가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기를 힘쓰는 중에 위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시편 성도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성전으로 찾아 나올 때의 그 노력 자체에 하나님의 위로와 힘이 오는 것을 알았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도 기쁨과 힘을 얻지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힘쓰는 도중에도 기쁨과 힘을 얻는다는 것은 진실한 성도가 체험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것은 힘든 일이 아닙니다. 힘든 일만이 아닙니다. 피곤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땅에서는 수고해야 축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라고 했습니다. 스포천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는 중에 위로와 기쁨을 주시고 나중에는 그 일의 열매를 주시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중적으로 갚아주신 하나님께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는 이중적인 축복을 받는 자예요. 5절에 주께 힘을 얻어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시온의 대로가 열린 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열린 자들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길 가는 나그네입니다. 이렇게 인생의 나그네들에게 있어서 그 앞길이 이렇게 열려있다. 성공의 대로가 열려있다.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의 앞길이 자꾸만 캄캄해지고 어두워만 간다면 이는 큰 불행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진화의 길이 열리고 우리 믿는 성도는 기도의 입이 열리고 눈만 떴다면 찬송하는 입이 열려서 일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사건건 매사에 성공의 대로가 열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고 진리를 따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생활을 하고 천국을 향하여 영생 목록의 상을 받으러 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생활입니다. 우리 앞에 천국행 열차가 달리는 대로가 열려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집에 가는 길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 있는 사람 복이 있다 했습니다. 즉 시온으로 통하는 문이 열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시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오늘 우리가 시온성 찬송도 불렀는데 원래 이 시온이라는 곳은 예루살렘 동편 언덕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옛날 다윗 왕이 거하던 왕이 거하던 곳이고 그 후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곳으로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지칭해서 시온이라고 시온성 다윗성이라고도 하고 시온성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시온성.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직 성전에 가지 못했다고 해도 마음만은 성전을 향해 있는 자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다. 그러면 시온이란 영적인 의미로 천국을 의미하죠. 천국. 하늘나라를 의미하죠. 실로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은 어떤 외모나 성격이 달라서가 아니라 그 마음에 천국이 있고 없는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으로 통하는 대로가 열려있는 자는 성도요, 시온의 대로가 닫혀있는 사람은 성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열려있는 초대교회 집사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 그의 눈은 천국의 문이 열려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응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심령 속에는 천국 가는 이 시온의 대로가 환하게 열려 있습니다. 우리의 성도는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는 사람들, 즉 천국 가는 길이 열려 있는 자, 참으로 복 있는 자입니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육전에 저희는 눈물 골짜기를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여 이른 미도 은택을 입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옛날 그 타국에 살던 선민 이스라엘이 한번 그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시온성에 가보려는 그런 경영과 노력에는 눈물 골짜기 같은 고통과 난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내하고 통과하면 그 끝에 많은 샘의 곳, 그 심령의 안위와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름이 같은 하늘로부터 오는 은사를 받고 하나님을 배우는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거칠은 광야 같고 가시던 풀이 우거진 황무지와도 같고 거센 바람으로 흙먼지와 모래알만 휘날리는 물 없는 사막과도 같습니다. 이런 사막과 같은 황막한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은 끝없이 길을 걷고 있는 나그네와 행인같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만족이 없고 답답하고 아무리 지위가 높고 권력이 당당해도 마음속은 메마르고 항상 갈급하기만 한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천국을 가는 행인들인데 그 길이 하늘 가는 길이 그 길이 그 천국 가는 길이 열려 있는 사람들이다.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참 성도의 가슴 속에는 그러기 때문에 감사와 감격이 가득 차 있고 그 입에서는 소망이 넘치는 찬송의 샘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의 가슴 속에는 성공자의 즐거움이
있고 성공자의 노래가 있고 세상을 이긴 승리자의 개선가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영광의 순간이 있음을 아는 시편 성도는 성전에 나가기를 갈급하여 실체까지 몸까지 쇠약해졌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즐거움,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좋은 그 상급 앞에, 축복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전에 가기를 심히 사모한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을 찾아가는 그 노력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주님을 찾는 자는 이중적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동안에도 축복을 받고, 또한 필경은 주님을 찾아와 만나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은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항상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하는 사람,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렇게 한국의 교회가 난립하고 또 참 이단 종파가 수십 종파가 난립을 해서 교회에 대한 그 거룩성이나 교회에 대한 그 소중성을 이렇게 잘 모르고 있고, 또 현대인들이 이제 교회에 나오는 것을 귀찮아하고 싫어할 만큼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나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체험하는 교회가 없어졌다. 옛날에 목회할 때 목사님, 교회가 너무 멀어서 멀기는 뭘 멀어, 내가 그게 뭘 멀다고 그래. 거기 우리 교회가 마포에 있었는데 왕십리가 뭘 멀고 화곡동이 뭘 멀어. 교회를 먼다는 핑계를 자꾸 대는데 내가 그랬어. 집사님, 교회 먼 거 아닙니다. 몇 년 안 되면, 얼마 안 있으면 한 집에 차가 한두 대씩을 가지고 있는 때가 와. 교회가 멀게 느껴지고 버스 타고 오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생각이, 오토바이라도 사, 차 못 사면. 아니면 교회 오기 위해서 자동차 한번 사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이 사람들이 아주 목사 얘기가 묘하게 들렸다. 지금 그 사람들 쳐다보면 참 지금도 그때하고 별 다름없이 살고 있어요. 한숨에 그 핑계대고 교회를 가까운 데로 나가겠습니까? 이렇게
근데 그 사람 꼭 교회 나왔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에 오는 정성, 마음 그것이 열려 있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는데 그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될 거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될 거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재하시고 어떻게 예배 드리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놨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어떻게 능력을 베푸시는지 체험해야 될 거예요. 80년대, 7, 80년대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초라하게 결혼식장에서 만났는데 그거 쳐다보면서 얘나 지금이나 똑같구만. 개발이 안 돼. 거룩한 하나님의 집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인 것을 모르고 습관적으로 교회 왔다가만 합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무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신지 듣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고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건 성경은 모든 하나님이 모두 은혜로 주시잖아요. 은혜로 주신다는 말은 선물로 주세요. 어떤 조건이 없어요. 대가를 요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믿는 사람과 해당됩니다. 기도도 믿고 기도하세요. 믿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길을 열어주시면 따라가세요. 오늘 여기 시편 성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복 있는 사람과 전혀 다른 차원의 복 있는 사람을 복이 있나이다, 복이 있나이다, 복이 있나이다. 어떤 사람?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사람들이 뭐 의지합니까? 뭐가 하나님입니까? 돈이 하나님이 된 사람 많아요.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는 사람 많아요. 우상숭배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우상숭배가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그는 가짜배기 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 말도 못하는 신, 죽어있는 신을 의지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초에 되니까 그냥 만나는 사람들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오고 나 복 많이 받았어요. 나 넘치게 받았어요.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복 얘기를 많이 했어서 제가 오늘 조금 차원이 다른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실패 성도는. 그리고 그거 사모하고 그걸 예?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 있는 사람들이 오늘 교회에 나와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이 의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하나님 새 힘을 얻고 오늘 또 여러분 신령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 체험하고 돌아가는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성전을 사모하는 구약 성도의 그 고백을 통해서 정말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를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들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이야말로 얼마나 복 있는 자인지 얼마나 복 받은 자인지 하나님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승리의 걸음을 걷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혜의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의 가족들에게 금년 한 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뜻깊은 해가 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해주시고, 나는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고 복 받은 사람이고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가치관이 성립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